찬송가 597장,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참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넘쳐나도록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어떻게 부모가 그 자식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자식들이 뭐 위험한 요구를 한다든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할 때는 그 시기를 잠깐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 과부의 심정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간구와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천국에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러한 축복의 강물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모르니까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2000년 전 갈보리산 위에서 당신의 그 피를,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 걸 우리가 몰랐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의 깊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길이를 알고 넓이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늘 하나님의 교제하심 속에서 우리는 동행하심 속에서 우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도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떠날 때에 영원한 천국, 우리를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영원한 찬송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곳, 아름답고 복된 그곳, 슬픔이 없고 기쁨이 지속되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곳에서 아픔이 없고 병들음이 없고 그런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토록 사실 것입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구역장, 속장, 또 목자, 또 마을장, 그런 분들은 진짜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부족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장관 자리 주고 당대표 자리 주고 그러면 얼마나 그 자리를 탐내서 피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싸움을 벌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이태원 목사에게도 저에게 이 목사의 직분을 주심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몰라요.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 중에 그 중에서 이 부족한 이태호를 선택해서 늦은 나이에 이 이태호 목사를 선택해서 50대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호라는 소명을 주는 그런 선택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나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스데반 집사처럼 그 사도의 직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서시고 앉았다 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천사들이 도우심을 받아 이 스데반은 그 돌에 맞는 그 순교를 하게 됐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 천국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돌에 맞는 게 무슨 걱정이겠어요. 근심이겠어요. 여러분. 큰 것이 올 때는 작은 것은 소멸돼요. 큰 것이 올 때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죠?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 힘써 그것을 남겼어. 여러분들에겐 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향한 계획 속에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는 거예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다 달란트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자기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래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이런 말 듣지 않겠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는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작다고 여겼든지 아니면 주인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러면서 주인의 그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속에 묻어가지고 묻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왔을 때 그걸 왜 땅속에 묻었니? 네가 나를 굳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은행에다 아니면 별리로 그걸 남한테 줘서
이전에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책망받는, 한 딸한테 받은 그러한 종의 모습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풍성한 연보를 얘기를 했어요. 풍성한 연보, 풍성한 연보. 자신의 힘과 정성과 능력이 허락하는, 자신의 신앙이 허락하는 풍성한 연보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겨야 돼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기종한 직분을 맡기셨다. 이 기종한 직분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이거. 그럴 때에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뽑힘받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프라이드. 이런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아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동료도 하고, 동료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예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이 세 가지.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가져야 돼요. 안드레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아이가 먹는 도시락에 그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걸로 어떤 한 사람 입에도 풀칠하기도 어려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져와라. 우리의 작은 것도 가져오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정성, 여러분 작은 봉사, 이것을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은 크게 부풀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작은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과부의 그 2렉돈, 그 2렉돈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5,000원이거든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근데 그 과부에게는 한 달 생활비였어요. 그래서 한 달 생활비를 전부 다 바친 거예요. 어떤 사람? 그 10의 1조. 전 200만 원도 드리고 뭐 300만 원도 드리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 과부의 이 2렉돈은 가장 귀중한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가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죠. 5,000원이면. 여러분, 그러나 그 과부의 입장에서는 그 생활비 전부예요. 여러분이 교회 헌금을 얼마를 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자신의 소득과 비교해서 너무 하찮은 그러한 것일 때는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적게 바쳐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걸 가지고 교우들에게 자랑하고 위세 부리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나 알아달라고 하고 나 봉사 이렇게 했고 헌금 이렇게 했고, 여러분 그거는 자기 상을 이미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저축하지 말고 하늘에 저축하라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그 귀중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구원해내는데 우리의 전 인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전 인생을.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여러분, 충성하는 방법이에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충성 아닙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 참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는 일이 너무나 적어요. 적다고 얘기해야 돼요.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응? 큰 열매 우리가 전도해도, 응? 사람들이 금방금방 돌아오지 않고 막 이럴 때요. 응?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 우리가 전도의 씨를 뿌릴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를 우리는 미리 봐야 돼요. 그런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여러분, 루시 봐요, 룻. 응? 여러분, 루시는 무슨 응?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조상이 되는 꿈을 꿨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꿈을 꿨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절벽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돈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명예를 갖고 있어요. 나오미 시어머니, 노오미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의무만 있어요. 평생 동안 봉양을 해야 할, 자기가 죽도록 그냥 뼈 빠지게 그 일을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돼. 또 봐봐요. 시어머니만 봉양합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타국에. 이스라엘,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혼자 남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전혀 희망이라고는 절벽이에요. 그렇지만 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어요. 딱 달라붙었어요. 왜?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거든요. 나오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나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모압의 그모스 씨는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나는 붙잡을 거야.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택한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의 신, 그모스를 택한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나오미가 그 신들까지도 거론하면서 언급하면서 가라고 그랬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어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르바처럼 전혀 인간적으로 봤을 땐 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자신의 그 미래를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간다고 해서 누가 비난하거나 그 욕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죠. 그죠? 그 미래가 창창한 그 며느리를 내가 진짜 가가지고 진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나오미라고 해도 같은 심정이죠. 근데 내가 힘이 없고 노쇠하고 나를 봉양하려고 저렇게 온다니,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지만 참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죠?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룻을, 보아스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기업 물자인 보아스를 소개시켜줘서 잘 살게끔. 그래도 내 며느리니까, 자부니까 그 노우미의 그 심정을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have been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le'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le'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7번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7. 다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대고 이태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7. 본문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제가요 오늘 설교를 못할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평생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게 HWP 파일 형식이 한글 형식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HWPS인가요? 뭐 이런 그 파일로 변경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한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걸 클릭하면은 이상한 그 부호, 숫자 이런 것이 떠요. 열기 하면은.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를 못 하겠구나. 이게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요령을 그대로 하니까 마침내 하나 생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글로 제대로 된 그것이 파일 3개를 이렇게 복사를 쭉 했는데 2개가 깨진 그런 파일로 열리고 하나가 이제 한글로 쫙 열리더라고요. 야,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진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서 다시 또 설교를 다시 재작성해가지고 다음에 며칠 후에 설교를 해야 되나 무척 고심을 하고 심지어는요 또 이게 그 컴퓨터 PC에 큰 PC에다가 딱 했더니 열려요. 그게 열리고 이 노트북에서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또 노트북으로 가지고 딱 열려고 그러니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PC에다가 다시 USB를 꽂고 하니까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USB를 또 노트북에다가 하니까 또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한글이 안 나와요. 특수 문자로 해가지고 나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복사 용지로 해서 내가 설교 원고를 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 없다. 다시 그거를 다른 이름 저장으로 해가지고 다른 또 7이면은 7-1로 해가지고 딱 저장을 해서 그거를 여기다 이 모니터에다가 이 노트북에다가 다시 USB를 꽂고 하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중도에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는 자에게 열심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구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기뻐요. 이런 일이 진짜 지금까지 설계하면서 이렇게 파일 형식이 바뀐 적이 없어요. 한글로 다 돼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treet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본문 룻기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룻기 1장 19절로 22절은요.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도착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나오미의 한탄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19절 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응? 여기 밑줄 보세요.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와 텔라크나 셰템 아드 보아나 베트라헴 와예히 케 보아나 베트레헴 와테홈 콜하이르 알레헨 와 토마르나 하조트 노미.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와 텔레크나 셰템 아드 보아나 베트라헴. 직역하면요. 그들 둘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기까지 걸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개의 동사가 쓰였는데요. 행하여에 해당하는 텔라크나의 원형이 얄라크인데요. 얄라크. 그리고 갓더러에 해당하는 이 뽀아나의 원형이 뽀예요. 뽀. 그래서 걷다는 뜻의 이 워크, 걷다는 뜻의 이 얄라크 동사는요. 본문에서 미완료 3인칭 여성 복수형으로 쓰여가지고 나로 끝내요. 나. 히브리어에서 나로 끝나면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오다는 뜻의 이 뽀 동사는요. 부정사 연계형에 3인칭 여성 복수 전미어 나가 붙어가지고 역시 나로 끝나요. 나. 복수 전미어가 나예요. 나. 이는 두 여자의 기한을 강조하기 위한 운율적인 조화입니다. 즉 본문은 이러한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함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1장 19절을 봅니다. 이를 때에 도착했을 때에 와헤이 케보아나. 와헤히는 접속사 와우와 있다, 되다라는 뜻의 동사 이 하야의 미완료형이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이야기의 전환, 즉 새로운 이야기로의 도입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와예히의 앞뒤 구절인 이 베들레헴의 이르니라와 베들레헴의 이를 때는 서로 같은 내용이고 와예히를 사이에 두고 반복되고 있죠. 따라서 일부에서는 두 구절 중 하나는 생략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바티칸 사본이나 루시아니 개정본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와예히가 두 구절 사이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도입 기능을 하기 때문에 두 구절 중에 어느 구절도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장 19절입니다. 온 성읍이 떠들며 와테홈 콜하이르. 떠들며에 해당하는 이 테홈. 테홈은요. 요란케 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이 홈의 단순 제기형 미완료 3인칭 여성 단수형이에요. 테홈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기뻐 외친 결과 땅이 진동했다는 걸 표현할 때에도 쓰였어요. 그리고 왕상 열왕기상 1장 45절에서는 솔로몬이 등극할 때 백성들의 환호성 소리가 성을 진동할 만큼 컸다는 걸 묘사할 때도 사용됐어요. 이런 용례로 보아 10수년 전에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오자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해서 크게 소동하고 있었어요. 소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성읍은 사실 베들레헴 사람들을 가리키는 환유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오미의 기양의 모습을 목도하고 특히 더 요란스럽게 떠들며 반응을 표했던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여자들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뒤에 이르기를 뭐뭐하는지라로 번역된 토마르나와 20절에 그들로 말미암아로 번역된 알레헨이 모두 3인칭 여성 복수형인 걸 보아서도 알 수가 있어요. 1장 19절입니다. 이가 나오미냐? 하조트 노미? 나오미는 이제 한글로 나오미라고 했고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발음은 노미예요. 노미. 하조트 노미. 본문은 의문사 하와, 지시대명사 여성 단수형 쪼트와 나오미로 연결되어 있는 의문형 형태예요. 의문문 형태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오미에게 yes, 예나 아니요, no를 요구하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초라한 행색으로 기하는 나오미를 보고서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해서 베들레헴 여인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서리법적 감탄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베들레헴 여인들은 10수년 전에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요. 나오미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기하는 나오미를 보고서 한편으로는 고향과 조국을 버리고 갔다가 초라하게 기하는 나오미를 향해서 일부는 조롱 섞인 말로 한편으로는 나오미의 행색에 대해서 연민과 오랜만에 재해로 인한 기쁨과 감격의 감정으로 인해서 이가 나오미냐는 감탄사를 연발했던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하조트 노우미를 한 번만 기록했지만 베들레헴에서 그 여인들은 하조트 노우미, 하조트 노우미, 하조트 노우미 하면서 뜻밖의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을 표시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오미, 노우미의 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경은요, 그때 그 당시에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요. 지금의 내가 나오미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로 떠났다고 합시다. 이민을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남편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고 며느리 한 명 데리고 한국으로 귀환했다고 쳐요. 조그마한 고향, 파주 문산. 제가 문산이에요. 물론 출생지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산 6번지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저는 태어나자마자 몇 달 안 돼서 파주 문산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거기가 고향이는 마찬가지죠. 예수님처럼 마찬가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주로 활동했던 곳은 뭐예요? 제가 태어나서 활동했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 바로 그거죠. 근데 이제 파주 문산으로 돌아왔는데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왔다고 쳐요. 그러면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진짜 죽기보다도 가기 싫은 곳이지만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모압은 먹을 게 없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큰 풍년을 주셔서 먹을 게 많다는 소문을 듣고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오미가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신을 대입해서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시대와 문화와 그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본문은요, 룻기 이야기의 발단에 해당하는 1장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나오미의 기항 중에 있었던 나오미와 두 자부간의 대화, 그리고 나오미를 따르게 한 룻의 결단을 보여준 지난 단락에 이어서 마침내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귀환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끝까지 자신을 따르는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따라서 모압 땅으로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모습과는 달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적 양식이 풍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나오미의 초라한 모습은 베들레헴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었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모습에 어울리는 괴로움 또는 쓴맛이라는 뜻의 마라라 불리움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무튼 나오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장에 언급될 룻과 보아스의 상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엘리멜렉 가정의 모압, 이주, 나오미의 시련과 기한 등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평범한 인간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엘리멜렉의 불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나오미의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등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물론 이는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계획에 공헌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 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도리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던 거죠. 실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의 나옴이라는 이름 대신에 괴로움 또는 쓴맛이라는 뜻의 마라로 불리기를 원했던 나오미의 태도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즉 나오미는 자신을 징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는 심정을 지녔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환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죄를 돌이켜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보편적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했다는 것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 자신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임을 깨달을 때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더욱더 성숙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에 담긴 영적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는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사랑으로 배려해 줘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사랑으로 배려해 줘야 한다. 19절을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남편과 두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라고 했습니다. 이는 풍족했던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나오미가 온 성읍 사람들에게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은 이처럼 초라해진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나가더니 고작 이런 꼴로 돌아왔는가 하고 조롱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나오미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오미를 조롱했든지 혹은 동정을 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이러한 떠드는 말들은 나오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임이 분명해요. 사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떠드는 말과 왜곡된 관심이에요. 이런 떠드는 말과 왜곡된 관심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에게 더욱 큰 고통과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구역 예배에서, 목장 예배에서, 속회 예배에서 좀 뭐가 잘 일이 안 됐다든지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떠드는 말과 왜곡된 관심을 보이면 그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이게요. 지혜를 가져야지,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죄악과 그로 인하여 징계받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치부를 들춰내가지고 떠들어댄다면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누구라도 견뎌내기 어렵죠. 따라서 이처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며 왜곡된 관심을 보이는 건 곧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악한 범죄가 되는 거죠.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자들을 위하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결코 이러한 왜곡된 관심을 보이고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진실한 사랑이 담긴 위로와 따뜻한 배려인 것이죠. 진정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에 대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용납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속히 성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만 되겠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의 실천이고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20절을 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와토메르 알레헨 알 티크레나 리 노미 케레나 리 마라 키 헤마르 사타이 리 메오드. 1장 20절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알티크레나 리 로미 케레나 리 마라. 노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마라는 슬픈 것, 쓴 것이라는 의미예요. 자기의 이름을 이와 같이 대조적으로 바꿔 부르도록 한 것은 초라하게 기하는 자신의 처지가 결코 나의 기쁨이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 걸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가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녀가 고향에 돌아온들 즐거울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의 모압 생활을 생각할 때 이런 반응은 결코 무리가 아니죠. 1장 20절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헤마르 사타이 리 메오드. 괴롭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된 헤마르는요. 쓰라리다, 괴롭다는 뜻을 가진 동사 이 마라리의 사역 능동 완료형이에요. 시필 동사죠. 그리고 마라와 어근이 같습니다. 괴롭게 하셨다. 사역 동사예요. 사역 능동 완료형. 그래서 헤마르는 그가 나를 쓰라리게 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바람직해요. 그가 나를 쓰라리게 하셨다. 헤마르. 전능자로 번역된 이 사따이는요. 황폐시키다, 파멸시키다, 강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이 사다드에서 유래한 명사예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유한한 인간과 대조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을 심판하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는 전능자, 이 사따이를 황폐시키다, 파멸시키다는 뜻을 내포한 단어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오미도 자기의 삶을 황폐시킨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 명칭 중에서 사따이라는 명칭을 쓴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전능자는 황폐케 하시는 자로
의역할 수 있어요. 황폐케 하시는 자. 재난의 원인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 자칫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지 신앙 깊은 나오미가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증언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모든 주권을 갖고 계세요. 주권자 하나님. 이 주권자 하나님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까지도 극복하게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회개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까지도 극복하게 한다. 극복하게 한다.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중요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을 보면요. 나오미는 초라히 기양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가 나오미냐 하고 떠들어대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고 했죠. 즉 나오미는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며 화제거리로 삼은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처럼 초라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고 따라서 자신은 더 이상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더욱 깊이 회개했던 것이죠. 사실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중에는 나오미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고향을 버리고 떠났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기양한 나오미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진정으로 기도한 자는 결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하루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눈물의 기도, 피의 기도 했어요. 땀의 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치는데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까?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나를 따르던 제자들의 배신, 그걸 감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어. 나의 생명까지도 맡겼어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는 여러 성도입니다. 얼마나 직장에 나가기가 두렵습니까? 겁납니까? 하루하루가 전쟁터인데 그럴 때 새벽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의 생명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막 다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수모스러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주님의 제자로서 죽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죽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죽으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직장을 나가요? 집을 떠나요? 어떻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뉴스 보기가 겁나요.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누가 죽었다, 유명한 배우가 죽었다, 어떤 정치인이 어떤 얘기를 했다,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그리고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생산해내야 돼. 그러면 이 땅이 점점 좀 좋아지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점점 사탄의 나라로 변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로 되면 우리 자식들은 소망이 없죠. 그야말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지.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오히려 자신이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더욱 깊이 뉘우치게 된 거예요. 나오면 다윗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충복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게 되었을 때 그런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저주하는 시므이를 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시므이를 죽이려 하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를 향해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는 말로 만류하고요. 시므이의 저주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며 자신의 죄악을 더욱더욱 깊이 뉘우쳤던 다윗. 역시 싹이 있죠. 믿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싹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1절. 그렇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하여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수예요, 하수. 오히려 그런 멸시와 조롱을 자신의 범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여기고 더욱 깊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를 하고도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하여 분노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단지 후회 혹은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에 불과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지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진정한 뉘우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결코 진정한 뉘우침도 회개도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란 반드시 죄를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에게 그 어떤 멸시와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여겨서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욱 깊이 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당신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얼마나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이 됐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세리의 모습 이걸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점 꼭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오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사랑으로 배려해주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까지도 극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오미와 같이 진정한 회개를 해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까지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